요즘 우리가 진짜와 가짜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창조 목적 학교 교장 예수님께서 이 세상 7,000년 창조 목적 학교 기간 이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로 역기능적 교육 프로그램을 디자인하셨습니다. 이는 진짜를 공부시키기 위해 가짜를 풀어놓으시는 교육 방법입니다. 이 교육 대상이 바로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천들입니다. 학생들에게 진짜의 가치와 그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만들어주기 위한 교육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이산화탄소를 풀어놓으시고 산소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교육 방법입니다. 전지하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의 한계성과 나약성을 미리 아시고 이런 교육 방법을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영역에서 이 교육 방법을 디자인하셨나요? 그 대표적 영역이 이러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영역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와 가짜 그리스도들을 디자인하셨습니다. 이 가짜 그리스도들을 적 그리스도들이라 합니다. 두 번째, 교회 영역입니다.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들입니다. 세 번째, 크리스천 영역입니다. 진짜 크리스천과 가짜 크리스천입니다. 네 번째, 유대인 영역입니다. 진짜 유대인과 가짜 유대인입니다. 다섯 번째, 시온주의 영역입니다. 진짜 시온주의와 가짜 시온주의입니다. 우리가 요즘 두 짐승 시리즈에서 상기 유대인 영역과 시온주의 영역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시온주의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이는 진짜 시온주의와 가짜 시온주의입니다. 우리가 시온주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시온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도 던졌습니다. 우선 시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온이라는 표현이 구약에서 약 150회, 신약에서 약 7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서 다윗이 43회, 이사야가 45회, 예레미야가 32회 이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 의미는 이러합니다. 견고한 성, 스트롱홀드 또는 안전한 성, 더 시티 오브 시큐어입니다. 성경에는 이 시온을 다양한 의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물리적 표현입니다. 다윗성,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처소, 거룩한 언덕,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등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계신 곳, 시온을 예표로 그림자와 모형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물리적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시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영적 영역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영역에서입니다. 첫 번째 영역이 바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공중 1층 천입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자신의 보좌가 이곳으로 내려오며 낙원에 있는 신부감 후보생들과 스랍 천사들도 함께 이 공중 시온산으로 내려옵니다. 이 공중을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시온산이라 했습니다. 이 시온산에서 들림받은 이방인 신부감들이 낙원에서 내려온 신부감들과 천사들과 함께 어린 양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또한 이 공중 시온산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거행될 것입니다. 네 부류의 신부감 후보생들과입니다. 그
네 부류가 이러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서 내려온 신부감들. 두 번째, 살아서 들림받는 신부감들. 세 번째, 두 증인 중 들림받지 않고 7년 환난 기간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 복음 전도하다가 순교당한 후 부활하여 공중 시온산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유대인 순교자들, 메시아닉 주. 그리고 네 번째, 두 증인 중 들림받지 않고 7년 환난 기간 이방인 복음화를 위해 복음 전도하다가 순교당한 후 부활하여 공중 시온산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이방인 순교자들입니다. 이 네 그룹이 공중 시온산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합니다. 그 후 이들이 천년왕국에서 통치자 노릇을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신천신지에서도 통치자 노릇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온 또는 시온산이 바로 공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시온 또는 시온산을 우리가 영원히 거할 장소인 낙원으로도 지칭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낙원 시온산에서 빛을 발하시며 만민을 통치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낙원 시온산에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낙원 시온산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칭하여 시온의 딸들, 시온의 처녀딸들, 시온의 자녀들, 예루살렘의 딸들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황 목사님, 시온주의란 무엇인가요?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견고한 성으로 귀환하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물리적으로 옛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려는 운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은 아주 지엽적 두더지, 병아리, 참새 시각입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이들이 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했지만 이 땅이 낙원, 시온 같은 견고한 안전한 땅이 아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밤낮 전쟁의 위협으로 불안한 땅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유대인의 땅이라 하지만 이 땅에 유대인, 무신론주의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무신론자들이 이스라엘 정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짜 유대인들입니다. 놀랍게도 이 땅이 온갖 범죄와 성소수자들이 판을 치는 가증스러운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반기독교 국가입니다. 이들이 가짜 시온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가짜에 속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시온주의는 무엇인가요? 이는 주 70년 유대인들이 받았던 5대 저주를 5대 복으로 회복시키는 일이 바로 진짜 시온주의입니다. 이 5대 저주란 바로 이것입니다. 나라 패망, 성전 파괴, 디아스포라, 눈 감김, 반유대주의입니다. 이 5 저주가 없어지고 5 복으로 회복될 때 진짜 시온주의가 완성됩니다. 그러면 황 목사님, 언제 이 진짜 시온주의가 완성될까요? 라고 물으면 제가 무엇이라 대답할까요? 저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7000년 창조 목적 학교가 폐교될 때 라고 대답하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받았던 5대 저주가 5대 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시온주의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가짜 유대인들이 이
영적 시온주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들이 가짜 시온주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를 위해 예수님의 도구로 임명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이 가짜 시온주의 성취를 위해 제3성전이 필요로 합니다. 이들이 시온산에 제3성전을 세울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들이 종교다원주의적 가증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이 성전에서 이들이 세계 평화와 신세계 질서를 꿈꾸며 이 세상을 자신들이 통제하는 낙원으로 만들려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꿈꾸는 시온주의입니다. 이것이 가짜 시온주의입니다. 장차 머지않아 이들이 이 꿈을 실현 못한 채 예수님 지상재림 직전에 불못에 던짐받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시온주의는 무엇인가요? 유대인의 5대 저주를 말살시키고 이것을 5대 복으로 회복시키는 운동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 5대 저주를 받게 하셨나요? 이는 이 유대인들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 살리는 원칙 때문입니다. 누구의 생명을 살리려면 그 누구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예정된 이방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려면 복음화 되려면 반드시 유대인들이 죽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5대 저주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 5대 저주 프로그램이 이미 디자인되었습니다. 이 디자인된 저주 프로그램을 주전 1500년 모세에게, 주전 1000년 다윗에게, 주전 700년 이사야에게, 주전 700년 호세아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주후 57년 바울에게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하나님 자녀로 예정된 이방인 모두가 살아나게 되나요? 이 세상 7000년 창조 목적 학교가 폐교될 때입니다. 예정된 이방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복음화 될 때입니다. 이때 비로소 유대인의 5대 저주가 말살되고 5대 복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진짜 시온주의가 마치게 되는 때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학교를 아버지께 바치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가짜 시온주의자들이 날개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설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재림 전에 이놈들이 더욱 날개치며 까불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들이 날개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명령하셨습니다. 이들과 대항하며 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과 대항하며 이들을 없애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이러합니다. 첫째, 이들과 싸우지 말고 끝까지 이들이 불못에 던짐받을 때까지 7년 환난,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 지상재림까지 잘 견디라. 둘째, 깨어있어라. 셋째, 나의 공중재림을 준비하라. 넷째, 이 사실을 외쳐라. 였습니다. 이런 크리스천들이 바로 들림받는 신부감들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때 같이 이런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짜 시온주의자들의 속임에 매몰되지 말고
영적 분별력을 고양시켜 맡겨진 추수꾼 사역에만 전념하는 은혜자 되시길 간구합니다.